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한 기운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태중에서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어떤 가정 형편에서 자라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27절의 번역을 수정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완비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들에 거주하니. 지난주에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완비된 사람, 목자였다. 완비된 목자였다. 그래서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목자들의 장막들에 거주한다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27절은 쌍둥이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이런 소개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니라 28절에 부모의 편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파헤쳤죠. 이삭의 육식 중독입니다. 사냥꾼인 에서는 다양한 고기, 27절에서 별미라고, 27장에서 별미라고 부르는 이 별미를 이삭의 입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 덕분에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래서인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에서를 높이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변신한 이삭이 간교한 야곱을 만들었던 겁니다. 모든 문제는 이삭에게서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팥죽으로 장자권을 매매하는 이야기를 오늘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27절 우리가 다시 번역한 것, 야곱은 완비한 목자였으므로 목자들의 장막들에 거주하였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오늘 매매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에서는 열심히 사냥하다가 허탕쳤는데 너무 허기져서 집에 가지도 못하던 차에 27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양들을 돌보느라 야영하던 야곱의 장막을 찾아 방문했던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집에 있었다면 집에 있는 여자들이 죽을 끓였겠죠. 그러나 양들을 돌보느라 야영 중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직접 죽을 끓여 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에서의 언행에 대해서 학자들은 에서가 정말로 죽을 정도로 피곤했을까? 아니면 뻥일까? 정말로 죽을 정도로 피곤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쪽을 우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 극우. 그리고 과장이 심했다. 안 피곤한데 과장법이다. 이건 우리 말씀을 좀 비틀면 우리 좌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좌.
그래서 저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죽을 정도로 피곤했다. 저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도 조금 섞여 있을 것이다. 피곤하면 과장하기 마련이잖아요. 나는 딱 죽기 직전이다. 여기서 하룻밤만 더 지나면 죽겠다. 누가 이럴 정도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우파에, 저는 항상 중도 우파입니다. 그래서 죽을 정도로 피곤했다 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그렇다고 과장법을 무시한 건 그것도 옳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총, 자동차, 장비가 좋아서 사냥 나가면 거의 성공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사냥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도 원식 부족들의 사냥수를 보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허탕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아직까지도 원시적 사냥법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그 사냥법은 단순합니다.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뒤쫓아가는 겁니다. 에서가 2번만 사냥에 실패했어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죽을 보자마자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해달라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너무 싱겁게 에서의 애절함을 모조리 다 없애버린 채 발연기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먼저 에서는 붉은 것 2번 말했습니다. 에서는 붉은색의 먹거리를 보자마자 말을 더듬듯이 붉은 것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어에서는 please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걸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간청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먹게 하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좀 더 무식하게, 좀 더 한 입에 꿀꺽 삼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식욕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다행히 새 한글 성경이 가장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붉은 것, 이 붉은 것, 나 좀 먹자꾸나, 나 지쳤어. 어떤 학자는 좀 더 원초적으로 번역을 냈습니다. 그 시뻘건 것 좀 처먹자. 그냥 학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둘을 합치면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것, 그 시뻘건 것, 나 좀 삼키게 해줘. 나 죽을 것 같아. 여기까지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완벽한 사기꾼으로 우리가 보자면 한없이 의심할 수 있는데 오늘 형이 사냥에 실패해서 죽기 전까지 탈진할 것이다. 그럼 내가 맛있게 보이게 팥죽을 끓여서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짐승 같고 무식한 형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럼 내가 그때 장자권을 달라고 거래해야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도 억측이죠. 야곱을 전지전능한 사기꾼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자권을 어떤 수로든 빼앗아 보겠다고 평소에 온갖 계략들을 생각해 놓았는데 에서가 아사 직전이고 이 엄살 떠는 형편을 우연히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던 겁니까? 평소에 준비해 놓았던 여러 계략들 중에 하나를 써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바람직하겠죠? 자, 30절에서 야곱이 요리한 붉은 음식이 무엇인지 당연히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했지 않겠습니까? 34절에서는 그 붉은 음식이 팥죽이라고 했습니다. 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다심은 지중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렌틸 혹은 렌즈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콩수프를 지금 야곱이 끓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콩을 아무리 삶아도 붉은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노란색이 보이는 옅은 갈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고대에는 색깔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색상의 스펙트럼이 넓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는
우리가 붉은색으로 지정하는 색, 스펙트럼이 딱 정해져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붉은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것은 옅다, 진하다, 우리는 그렇게 다 판별을 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붉은색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컬러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다 흑백 시대였기 때문에 색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아예 다른 재료를 사용했다는 제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두 번째 해석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콩에다가 마침 고기도 좀 넣고 더 붉게 보이려고 선지 해장국처럼 피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맛있는, 정말 이사에서가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만구 제 생각이고요. 다수의 의견은 뭐라고요? 고대에는 색깔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스펙트럼이 넓었다, 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자, 이제 에서의 요청에 대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해 봅시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에서는 아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Please, 간청했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명령합니다. 답답한 놈은 에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10분 활용하고 있죠. 야곱이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에 관해서 학자들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히브리어 상으로 첫 번째 단어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안에만 팔라는 뜻이 아니죠. 오늘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당장 팔라는 것이죠.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빨리 재촉하면 넘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아마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태연한 척 말했겠죠. 야곱이 재촉한 것 효과가 있었습니다.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이미 30절 에서의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죠. 심한 굶주림과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중도 보수적인 판단을 했었죠.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독자로서 32절을 선뜻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2절의 에서의 발언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이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삭은 에서 편을 들고 리브가는 야곱 편을 들었습니다. 이런 편애가 집안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사 직전인 형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동생에게 그냥 편하게 얻어먹기도 힘든 정도로 둘 사이도 안 좋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겠죠. 정말로 야곱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콩스프도 얻어먹지 못하겠다, 에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가 그러니까. 둘째, 에서는 진짜로 너무 지쳐 있었고 또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난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허기와 피곤함을 겪고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장남으로 굶어 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에서는 계산했고, 물론 그 계산이 동물적이면서도 나름 합리적인, 그 당시에 에서의 상황에서는 장남으로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